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이루어지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 다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주여 복을 부어 주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고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에 젖어 살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번 특세의 주제를 한번 같이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구멍난 복음을 기우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제가 다른 이름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계속 매일 아침마다 구멍난 복음을 기우자. 예, 그렇게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우리가 어제 죄에 대한 것, 복음의 구멍이 뭐냐, 죄에 대한 구멍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 그게 모든 죄의 전부로 생각하고 늘 이제 집회에서 죄를 회개하시오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본질적인 죄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의 가장 본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자꾸 올라앉는 그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제 사단이 최초에 하나님 앞에 그 범죄를 하고 쫓겨나서 이제 마귀가 사단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까지 미혹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 죄가 가장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죠. 심판을 받고 사망하고 영원한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처방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십자가. 중요한 사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그 내린 처방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해하고자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십자가에 대한 것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십자가 얘기하면 목사님 또 그 얘기할 텐데 감동이 별로 없죠. 다 아는 얘기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와닿았던 십자가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들이 보았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잖아요. 하나같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지치지 않았어요. 실증내지 않았어요. 그거 뭐 십자가 얘기 또 하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과 이런 모든 서신서와 이게 보면은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참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힘이 넘치고 확신에 차고 그랬던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제 바울 같은 경우 보면은 강조한 게 뭐냐,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그 피, 보혈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수없이 강조해요. 로마서 전체가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도 8절도 다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인해서 이제 화목해 되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 역시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게 무엇이냐 한번 여러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겠어요. 그래서 이 피뿌림에 대한 얘기, 또 이 피에 대한 얘기가 계속 강조돼요.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대속됐다.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셨다. 무엇으로?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도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피가 결국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이 모든 죄로부터 이제 건짐을 받게, 속량을 받게 되었다.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전체가 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느끼는 이 감동과 사도들이 느꼈던 감동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들은 일단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문제들은 생활이었어요. 우리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이 죄를 대속하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제사는 그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예배는 오늘 우리의 예배와 확연히 달랐어요. 그건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늘 거기에는, 성전에는 피비린내가 가득한 거예요. 왜?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잡아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고 가서 뿌리니까. 이게 뭐냐면 화목제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받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런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양이 새끼를 낳거나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서 보면 잘생긴 놈을 따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거는 하나님께 바칠 거다. 그리고 늘 이 신경을 특별히 써가지고 잘 키워요. 왜? 이게 1년 동안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서 제물로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흠 있는 거 가져오지 말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리 저는 거나 눈 먼 거나 또는 비루 먹은 거나 병든 거나 뭐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된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말라이 같은데,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시대가 가면서 하나님께 바치려니까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거 바치려니까 이거 갖다 팔면 돈이 얼만데, 갖다 팔아도 시장에 내다 팔아도 돈도 안 될 거, 그거 뭐예요? 제대로 좀 잘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마른 거라든지, 다리가 좀 다쳐가지고 좀 저뚝저뚝 저는 거라든지, 이런 걸 자꾸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죽한 말라기 선지자가, 야, 너희 총독한테 그거 선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냐? 총독이 화를 내고 말이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아주 그냥 이 나를 뭘로 보냐고, 아주 큰 이 야단을 맞고 감옥에 갇히거나 두들겨 맞거나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키우면서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거예요. 왜? 좀 소홀해가지고 제대로 못 먹고 삐쩍 마르면 하나님께 바칠 수 없잖아요. 또 잘못해가지고 어디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거예요. 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과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바쳐야 될 절기나 어떤 특별한 그런 때 그 양을 끌고 그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물로 드릴 거라고. 근데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성전 앞에서 검사를 쭉 보고서 보면은 흠을 찾아내는 거예요. 에이, 이건 눈이 짝짝이라 안 되겠다고. 이건 좀 충분히 살이 통통하게 오르지 않고 좀 말랐다고. 불합격.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동안 키운 게 헛된 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그 먼 길을 걸어서 왔는데 1년 동안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가운데서 드리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대충 적당한 걸 사가지고
오고 가까이에서 서로 이렇게 상인들하고 또 이제 나중에 이게 타락되니까 뭐냐면 무조건 이제 웬만하면 막 다 불합격 넣는 거예요. 찾으면 흠이 나오니까 아유 이건 흠집이 있네, 상처가 있구만, 이건 좀 보니까 좀 다리가 조금 저는 것 같아, 한쪽이 좀 짧은 것 같아, 온갖 이렇게 흠을 잡아가지고 퇴짜를 놓으면 그냥 가서 사다가 그렇게 해서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피를 들고 가서 뿌리고 이 가정의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자, 그런데 그 입장에서는 사가지고 간 것도 흠이 있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드린 이 제물을 받으셨을까?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확신이 있겠어요? 뭔가 한쪽이 찜찜하고, 또는 제대로 드려진 제물이 아닌데, 이거 사온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닌데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드려졌든 드려지지 않았든 이런 마음들이 늘 이 유대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경에 예언된 정말 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쭉 예언의 성취고 구약의 이런 모든 모형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히브리서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제사장이다. 우리에게 있는 온전한 완벽한 대제사장이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친히 세상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피를 뿌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깨닫게 되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거였어요. 확신이 충만한 거였어요. 야, 이것은 조금의 의심도 없다. 지금까지는 늘 불안했는데 제물을 드렸어도 정말 내 죄가 해결되었을까? 내가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되었을까? 그런데 예수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완벽하게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피를 뿌려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이 무서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잊혀지는 죄까지도 해결받았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담겨진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구약의 모형으로 그려진 이 모든 제사 제도의 완성인 거예요. 완성. 그래서 복음이에요. 불완전한 어떤 제사장과 다른 완벽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온전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진정한 제사장, 대제사장. 세상의 그 어떤 제물도 다 흠이 있고 불완전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의 몸을, 죄가 없으신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정결하게 대속하셨다는 사실, 속량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같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죽음을 내놓고 죽어가면서도 당당하게 확신 있게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 5장 6장에서 보니까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7장에서 보면은 세상의 모든 이 제사장들은 바로 약점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그 아들로 제사장을 세우셨다. 그래서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하늘 성소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성소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에서 이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뿌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결과가 10장에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히 사함 받은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제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또다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또 피를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쫙 둘로 찢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다 지불되었다. 테텔레스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다 지불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빚이 없다. 주님이 선언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죄사함 받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 제사의 제도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명확하게 그 그림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다시 이 자꾸만 사단이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것을 아무리 가지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이미 다 해결되었나라고 당당하게 선포되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죄인의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었고 이제 내가 더 이상 마귀에게 눌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바라볼 때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넘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오직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